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보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우리가 또 평강을 빌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슐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 하나님의 공평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너무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농사일 할 때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어느 해에는 인삼을 심으려면 그 인삼 씨를 가져다가 이렇게 모래에 심어 놓고 이렇게 씨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씨삼이 이제 손가락만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것을 잘 골라서 인삼밭에 하나씩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이 씨삼이 그 끝에 싹이 나는데 이 싹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됩니다. 이 머리 떨어진 거는 다 빼고 이 머리가 온전한 것을 이렇게 다 위로 해서 꼼꼼히 잘 심어야 합니다. 인삼 수확을 잘 하려면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잘 골라서 심어야 하죠. 제가 가장 싫어했던 일 중에 하나는 봄날에 참깨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던 그런 봄에 이게 저를 데리고 밭으로 갑니다. 그러면 밭을 갈아야 되고 그 간 밭에 비닐을 씌워야 되고 또 비닐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 참깨씨 작은 거 한 3개, 4개 되는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심어야 합니다. 정말 들깨 심는 것보다 참깨를 심을 때 더 정성이 이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3일 일하면 얼굴이 정말 새카맣게 타서 이 봄에 제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참깨의 열매를 얻어서 참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참깨를 심어봤기 때문에 참기름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왜 지금에 와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와 맞서 싸우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서 이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리고 서로 짐을 져라. 자기의 짐을 또 살피라.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지금 이때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더 중점이 있을까요? 심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두는 것에 있을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심는 데에 있습니다. 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콩을 얻으려면 콩을 심어야 됩니다. 참깨를 수확하기 위해서 들깨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얼마나 심느냐 그거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이 되죠.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함께 주어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들깨를 뿌려놓고 참깨를 거두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일에는 요행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박해도 피할 수 있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심었다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 한 가지였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마음속에 바른 복음을 제대로 심어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은 복음을 제대로 심어야 너희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이 성실하게 심겨지고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겨질 때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사람의 요행이 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지금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심을 것이고 무엇을 심을 것인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이하게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로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그렇게 책임지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바울은 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역에 처음부터 물질적으로 기도로 함께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이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함께 하였고요. 그리고 편지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왜 까탈스럽게 나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자세를 왜 가졌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약점이 무엇이죠? 사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런 사도는 못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와 비교되는 그런 약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공격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같이 경험했던 그런 베드로와 그런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공격하기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언론의 의혹을 폭로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의혹에 대답하지 않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그 사람의 과거를 캐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람인지를 더 역으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씌웁니다. 아,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많은 말들도 사실은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을 질투하는 동료 목회자, 아니면 유대인들, 아니면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바울이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런 배경 속에서 정말 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그런 공격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목적이 돈이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고자 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반적인 원리는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제한다. 그리고 연합. 그리고 나눔. 공유. 공동으로 사용한다. 라는 뜻이 이 코이노니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가르치는 목사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에게 먼저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신실한 교사의 역할을 먼저 이 가르치는 자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그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목사에게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오늘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성도님들이 내시는 이런 헌금, 그 헌금으로 목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구조가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도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곡식을 떠는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질서를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목사로서 목사는 성도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성도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먼저 목사에게도 좋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목사가 이게 좋은 것을 알고 이 좋은 거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지 라고 해서 그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좋은 가르침이 된다고 믿을 수 있을 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사실 가르치는 자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좋은 것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나누고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누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유익은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목사가 좋은 것을 얻으면 그것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유익이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면서도 잘 모르고 가르칠 수도 있죠. 목사가 거짓을 가르친다면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예를 들면 거짓 교사가 할례를 전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파했는데, 이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성도가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육신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만들고 도리어 육신의 욕심을 따르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참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넓은 길을 알려줍니다. 열심히 섬겨라.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하늘의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할례를 받음으로 육신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영생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늘로부터 온 그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게 심겨질 때 우리 안에 영생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을 받았다면 또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 물질적인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정신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렇게 순환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나 그리고 성도 안에서나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 이게 활발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주는 이 돈을 회사의 월급처럼 그렇게 보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형식을 따라 교회는 이 땅의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목사에게는 생활비를 급여의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식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정신과 다른데 세상처럼 보수로 그 일에 수고한 대가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정신 아래에서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코이노니아 정신을 잃어버리면 목사를 바라볼 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마치 보수를 주는 것처럼, 급여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 성도가 목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목사를 돈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해버리죠.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깨지면 교회가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면 그 은혜를 받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을 누리려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이렇게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되고 서로 그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의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복음의 말씀이 심겨질 때 바로 그 교회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에 한 가지 더 드리면,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11조라는 대표적인 헌금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헌금이 교회 역사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11조는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불의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질적인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항상 좋은 일에는 어두움이 있기 마련이죠. 목사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 저항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1절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때로는 이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시험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이렇게 항상 좋은 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르침을 가장 먼저 앞에 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이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 그 복음이 아니라면 영생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헛된 영광을 품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우월감에 만족감을 얻고 다른 성도보다 내가 열등감에 불만을 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경쟁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할 때 육체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억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고 그런 주님이 주시는 자녀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형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움이나 원한이나 경쟁심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거둘 게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심을 때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선행에는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분명히 선한 일인데 교회에서나 이 교회 세상에서나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바울처럼 주변으로부터 오해받거나 질투받을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참으로 상처가 됩니다. 하여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마음에 상처 내려고 그 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안 좋은 말을 듣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정말 이 선한 일이 정말 힘든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정말 작은 일인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했나라고 낙담해서 봉사를 놔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작은 선행을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작은 격려가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 격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선행을 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믿는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웃사랑, 원수사랑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서부터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너의 형제 자매, 믿음의 가정 안에서 기회를 찾아서 선행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선행을 참고 행하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격려하고 성도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꾸준히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면 실질적으로 누가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참된 교회라는 그런 소문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소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이 지역사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포기하지 않고 선행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씨를 심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육체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인지, 육체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심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과 모든 수고를 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 수고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다가는 열매가 없다, 썩어갈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수고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것을 받았다면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아니면 여러 주변에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 그런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아버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육체로 심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성경의 말씀으로 심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가르침을 주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아버지, 귀한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으로 심겨지고 선행으로 심겨져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영생을 거두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다면 지금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받은 말씀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 성령으로 심어 마지막에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한 모든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함으로 마침내 영생을 거두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